세상이 복잡하고 무엇을 해야 할까? 여러 가지 선택의 범위가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감사입니다. 범사에 감사예요.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은 감사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맥추절은 한 해 중에 수고하여 밭에 씨앗을 뿌린 것 중에서 첫 곡식을 거두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유대인 이 땅에서는 주 곡식으로 처음 수확하는 것이 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주 곡식으로 처음 수확하는 것이 보리입니다. 6월 중순 전후로 추수를 하기 때문에 이 때를 맥추절이라 번역하면서 맥주 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안에 담긴 영적인 의미는 2023년 한 해 시작해서 한 해 반 오기까지 주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셨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2023년 후반기 7월부터 12월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는 그 감사의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지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한 해가 다 지났을 때 모든 열매를 다 추수한 이후에는 추수감사절을 드리라 했습니다. 이것은 주님 올 한 해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고 주님 안에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하나를 감사함으로 결론을 내라 하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맥주 감사절과 추수 감사절을 반드시 지키라 명령하셨습니다.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감사가 축복인데 너희 감사의 방향이 열매로 향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많은 이들은 감사의 방향을 열매로만 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감사의 방향을 열매가 아닌 열매를 주신 하나님을 향하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감사절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감사의 방향이 열매만을 향하게 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반드시 감사의 좌절을 겪게 됩니다. 감사의 길을 잃어버려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열매만을 향한 나의 감사로 살 때에는 열매가 처음 나에게 있을 때는 그것이 감사예요. 왜 그렇습니까? 열매가 있으니까. 그런데 인간은 죄인이라 조금 지나면 이제 옆집의 열매하고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옆집의 열매를 보니까 내 열매보다 더 큰 것 같아요.
건너집에 보니까 건너집의 열매는 내 것보다 더 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감사가 안 나옵니다. 감사가 길을 잃어버려요. 열매를 향한 나의 감사가 항상 그렇게 있게 되면 이제 열매가 다른 사람보다 더 커요. 내 인생의 열매가 있잖아요. 내 인생의 열매를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열매가 더 크지. 그러면은 그때 그 사람은 처음에는 감사이지만 그 감사가 조금 지나면 교만으로 바뀝니다. 왜 그런가? 인간이 죄인이라 그래요. 내가 평생 살았는데 내 인생의 열매를 바라볼 때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할 때는 그 감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범사의 감사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고, 그래서 감사로 결론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방향이 열매이면 내 인생의 열매보다 옆집을 보니까, 친구를 보니까, 다른 집을 보니까 그 집안의, 그 인생의 감사의 열매가 더 큰 것 같아요. 그것을 비교하는 순간에 내 인생 이게 뭐야? 나 열심히 살긴 살았는데 내 인생 이게 뭐야? 그러면서 어느 날 그냥 허무해지는 거지요. 왜 그런가? 감사의 방향이 열매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하게 하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감사의 방향이 열매가 아닌 열매를 주신 하나님을 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볼 때 이 열매는 어제의 열매나 오늘의 열매나 똑같아요. 그러나 내 컨디션에 따라 가지고 어제는 좋았다가 오늘은 감사가 없어졌다가 원망이다가, 그렇게 열매는 똑같은데 내 컨디션에 따라 가지고 감사가 있다가 없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좋잖아요. 근데 감사가 좋은데 감사로, 범사의 감사로 살지를 못해요. 염려와 근심으로 사는 거 안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사절기를 통해서 감사의 방향이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도록 바르게 조율하라고 반드시 감사절기를 지키라 명령하셨습니다. 왜요? 감사가 우리에게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를 하는, 또 현악으로 연주를 하는 연주자들이 있습니다. 공연하는 것을 보면 시작 전에도 이렇게 조율을 하죠. 끽끽끽끽끽 하면서 이렇게 조율을 해요. 연주 시간이 길 때는 중간에 잠깐 쉬는 시간이 있을 때, 그때도 보면 조율을 이렇게 낑낑낑 하면서 조율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연주를 막 하다 보면 줄이 약간 풀어지는 거예요. 그 줄어진 풀을 다시 바르게 조율을 해야 그 다음에 연주할 때 그 음악이 아름다운 음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조율이 안 되면 아무리 열심히 연주를 해도 그 음악이 아름다움이 될 수가 없죠. 하모니를 다른 연주자들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죠. 이러한 의미에서 맥주 감사절기는
너무 소중한 절기입니다. 한 해의 전반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요. 그러나 우리가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살고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살다 보면 우리의 영혼의 감사의 줄이 풀어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의 감사의 줄을, 마음의 감사의 줄을 다시 바르게 조이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조율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후반기를 감사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을 기준으로 감사를 조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 영혼의 감사를 조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방향이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며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감사하지 아니하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너무나 소중하고 은혜로운 말씀인데 이 말씀 앞에서 감사의 길을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그리고 우리의 여러 가지 모습은 범사의 감사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만 바라보면, 상황만 바라보면 범사에 감사 못해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감사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길로 우리가 또 일어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죄로 인하여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대속하시고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할 때 우리는 정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순교자들이 어떻게 그 모진 박해 가운데에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감사했기 때문에 순교하는 그 순간에도 감사하며 천국에 간 것입니다. 스데반을 보십시오. 정말 순교의 순간에도 감사함으로 주님 바라보고 순교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사도 바울께서 보니까 우리 육신에는 죄성이 있음을 분명히 깨달으신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는 주님을 향하지만 내 육신이 정말 약하고 육신의 죄성이 있어 죄의 법을 섬깁니다. 주님 앞에 이게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 제가 주님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육신만 보고 세상만 보고는 감사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볼 때 예수님으로 제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전하고 정말 이 은혜로 사신 것이지요. 예수님으로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가 감사로 보이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십자가가 감사로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각하면, 부활 복음을 생각하고 부활 복음을 바라보면 그 부활 복음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혹시 감사가 사라졌나요? 감사가 줄어들기 시작하십니까? 그러면 분명히 감사의 방향이 열매만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범사의 감사, 절대 감사의 은혜가 실제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 감사를 붙잡고 넘어진 자리에서 또 감사를 붙잡고 십자가 감사를 붙잡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을 때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눈이 열리면 고생 중이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깨닫게 되면 감사로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후에 아버지 야곱이 전국에 가게 되고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잠시 오게 되죠. 가나안 땅에 올 때에 요셉이 예전에 광야에서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렸잖아요. 그 구덩이를 지나갔다고 하는 유대 전승이 있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광야에서의 그 구덩이는 정말 생각하고도 쉽지 않은 과거입니다. 그 구덩이에 빠졌잖아요. 그것도 형제들이 집어넣어가지고. 그 구덩이는 요셉에게 있어서 상처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구덩이 앞에 섰을 때 그 구덩이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게 전승입니다. 어떻게 그 생각하기도 싫은 그 자신의 과거, 트라우마, 그 상처의 구덩이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구덩이에 있을 때에도 돌아보니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때에도 함께 하시고 그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생 중에도 있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니까 그것도 감사이지요. 감사가 열매만을 향했다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니까 그 앞에서도 요셉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생각하기도 싫은 과거가 있습니까? 그때에도 하나님은 성도님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놀라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 처음 시작할 때 진도에서 개척을 했잖아요. 그때 그 빈집에서 혼자 성도 한 명도 없이 예배를 드리며 목회를 시작할 때 지금 생각하면 객관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이 정말 감사입니다. 그 시절이 정말 고생스러운 것보다 감사가 더 많은 때였음을 그때도 고백했고 지금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반대하고 처음에 그렇게 핍박할 때 그 과정 가운데서 제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그때 보았던, 그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환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음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때 제가 받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씀을 그때 제가 인격적으로 다시 받았기 때문에 그때가 저는 정말 감사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방향이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바라보며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만 바라볼 때는 감사가 안 나올 때 있지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감사가 안 나올 수 있지요.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복음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십자가의 피가 감사로 보입니다. 부활이 감사로 보입니다. 그러면 다시 예수님으로 감사로 결론을 낼 수 있고 그 감사를 붙잡고 그 자리에서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감사는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십니다. 십자가의 감사는 온실 속의 감사가 아닙니다. 삶의 여러 부담들을 통과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고 로마로 향할 때 이렇게 말씀하지요. 유라굴로, 광풍, 말 그대로 미친 바람입니다. 바다에 광풍이 일어났을 때 막 열흘 이상으로 깜깜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도 먹구름이 완전히 뒤덮여 있었기 때문에 흑암이었던 거죠. 그 풍랑을 만났을 때 배가 다 파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표류까지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로마를 향하여 갈 때, 그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5절 로마에 갈 때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이것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감사는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로마에 가셨을 때에 그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지만 감사하면서 담대함으로 전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수많은 영적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땅에 우상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이 영적 전쟁은 내가 안 할래 한다고 안 할 수 있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든 하고 싶지 않든 영적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영적 전쟁 안에서 담대하게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말씀하셨는데 그 무기가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희는 들어가서 반드시 감사절을 지키라 하셨지요. 마귀가 역사하려고 할 때 어찌됐건 이 땅은 마지막 때까지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마귀의 그 심장을 향하여 날리는 화살은 오직 감사입니다. 다른 것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보면서 감사할 때 그 감사가 마귀의 심장에 박히는 영적인 화살이 됩니다. 그때 마귀는 쫓겨가요. 그래서 감사는 영적인 무기예요. 감사가 축복이에요. 감사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 감사는 오직 예수님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상 바라보면서 감사하려고 하면, 열매 바라보면서 감사하려고 하면 절대로 감사의 좌절을 겪지 감사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며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말씀하셨죠. 예수님 바라보며 감사할 때 감사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이 은혜의 눈이 열릴 때 우리는 감사의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도저히 감사로 할 수 없을 때가 있지요. 사람이 인간적인 도리로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로는 그게 안 돼요. 그러한 일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해야 할 일이라면 감사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 제가 있어야 할 자리라고 한다면 감사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예수원을 설립한 고 대천덕 신부님이 계십니다. 신부님은 성공회 신부님이세요. 성공회는 개신교 중에 하나입니다. 캐톨릭의 그 신부님하고 달라요. 성공회는 개신교 중에 하나인데 그곳의 목사님을 성공회에서는 그대로 신부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공회 신부님은 결혼도 하고 가정을 이루시지요. 태백에 있는 예수원, 그곳을 설립하신 대천덕 신부님이 성공회 신부님이세요. 이분은 은사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사역을 좋아했고 가르치는 사역을 하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사역이 아니라 목회를 하도록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니까 목회가 너무 힘든 거예요. 목회는 무슨 가르치는 사역만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들이 종합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목회예요. 그러니까 이 대천도 신부님이 목회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목회 말고 가르치는 사역의 길을 열어주실 수 없나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목회로 몰아가세요. 대천도 신부님이 기도하다가 깨달음을 받고 기도를 바꿉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하는 것이 주님 뜻이라면 목회를 감사함으로 즐겁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바꿔요. 기도의 방향을. 다른 길을 열어주세요가 아니라 지금 있는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마칠 때에 대천동 신부님은 그 순간 하나님이 웃으시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진작 그렇게 기도하지. 놀라운 것은 그 뒤로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목회가 감사하고 목회가 즐거워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목회를 즐겁게 감사하게 목회를 하는데 갑자기 성공회에서 한국 신학교의 학장으로 파송한 것입니다. 가르치는 사역을 그렇게 하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한국 신학교에 와가지고 이제 학생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가르치다 보니까 그때 목회를 했던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내가 그때 목회를 하지 않고 신학생들에게 가르쳤다고 한다면 내가 제대로 못 가르쳤겠구나. 그때 목회를 했기 때문에 신학생들에게 제대로 가르칠 수 있구나. 그것을 신부님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감사의 씨앗입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기왕 해야 할 일이라면 감사함으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감사의 씨앗이 자라서 반드시 더 풍성한 감사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다 모릅니다. 지금 있는 이것이 나중에도 정말 나에게
유익이 될 건지, 지금 있는 것이 나에게는 그렇게 크게 소중한 것 같지 않은데 나중에 이것이 나에게 큰 유익을 끼칠 것인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 목회가 그렇게 싫었고 즐겁지 않았는데 주님 안에서 목회를 감사함으로 했더니 오히려 그것이 정말 가르치는 사역을 했던 대처동 신부님에게 큰 축복의 씨앗이 되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축복의 원리가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입니다. 다 함께 따라서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아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축복의 원리가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원리를 따라서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하세요. 감사가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의 가정에 속해 선교에 일터에 감사가 풍성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감사의 씨앗을 많이 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축복의 원리를 벗어나서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을 보면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생기지요. 그것이 이 땅의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울더라도 씨앗을 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리라. 시편 126편 6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울더라도 감사의 씨앗을 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의 씨앗 하나가 자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어느 곳에 성경 말씀을 보면 10,000배까지도 열매를 맺습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쁜 성장은 감사의 성장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감사의 성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려면 울더라도 주님 바라보며 감사의 씨앗을 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만 바라보면 울 상황에서 감사를 못 심습니다. 그러나 울더라도 주님 바라보면 감사의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감사의 방향을 열매가 아닌 하나님을 향하게 하십시오. 주님 바라보며 감사하면 그것이 감사의 씨앗이 되고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감사의 열매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일의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것은 누군들 못합니까? 누군들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것은 누군들 못해요. 그러나 결과를 보지 않고도 감사하는 것은 믿음 아니면 못합니다. 우리가 2023년 전반기까지 여기까지 주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7월부터 12월까지 우리가 아직 모르잖아요. 모른데도 어떻게 하나님 후반기에도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더라도 감사의 씨앗을 심는 그 원리는 뭐냐?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바라보며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니다. 감사가 축복이에요. 전국에 계신 저희 어머님의 간증을 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님은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결혼하실 때. 그런데 저희 어머님은 결혼하실 때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예전은 약혼식을 하고 결혼식을 했지요. 약혼을 하실 때 저희 어머님에게 교회 다녀야 결혼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세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결혼식을 할 때에는 당신 세례받고 결혼식을 올립시다. 왜냐하면 약혼하고 6개월 이후에 결혼을 하셨거든요. 그때부터 저희 어머님이 이제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합니다.
이제 결혼을 할 때 저희 어머님의 남동생이 계셔요. 저에게는 외삼촌이 되시죠. 지금은 태국에서 평신도로 선교하고 계십니다. 연령 차이가 좀 났는데 누님 하면서 그 어린 나이에 이 쌈짓돈을 이렇게 꺼내서 누님 결혼하시는데 시집 가는데 이거 꼭 필요한데 쓰세요 하고 주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무슨 시집 가면 완전히 이제 이 집에서 완전히 떠나는 것으로 정말 생각하던 때였죠. 이제 우리 누님 시집 가면 이제 보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이 남동생이 예전에는 학교에서 통장을 학교에서 만들어주고 이제 그랬던 시절에 그렇게 해서 돈이 모아졌는지 그걸 가지고 누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그것을 받았는데 그 돈을 다른 데 쓸 수가 없더래요. 이게 어떤 돈인데. 그러면서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데 그때 이건 하나님께 내가 드려야 되겠다. 그때가 맥주 감사 절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와서 맥주 감사 예물로 그것을 다 드리고 그리고 목사님께 축복 기도를 받아요. 그 예물이 이제 저희 외가댁 가문으로는 처음에 맥주 감사 예물이 되었지요. 그 이후로 이제 3대가 지났죠. 그 3대가 지나면서 정말 그 감사가 씨앗이 되어서 30배의 감사의 열매, 60배의 감사의 열매, 100배의 감사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아니 100배 정도가 아니라 1만 배 이상의 감사의 열매를 정말 맺었고 지금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주들까지도 자녀 세대는 물론이고 우리가 이 열매를 받고 이 열매를 누리는 것은 할머님의 그 감사의 씨앗, 감사의 그 기도로 우리가 이 열매를 따고 먹습니다 하는 것을 알아요. 마지막 천국에 갈 때 임종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고백하시면서 천국에 가셨습니다. 감사가 축복입니다.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빠져나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을 축복으로 바꾸면 축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빠져나간다는 말이죠. 축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축복은 불평의 문으로 빠져나갑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감사의 씨앗을 심으시기 축원합니다. 울더라도 감사의 씨앗을 범사의 감사, 절대 감사의 믿음으로 심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를 하십시오. 예수님 바라보며 감사합시다.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찬양하실 때 지금까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감사로 찬양하십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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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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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아멘. 우리 다 함께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로 살겠습니다. 감사로 살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믿음으로 감사의 씨앗을 심게 하소서. 울더라도 감사의 씨앗을 예수님 바라보며 십자가 바라보며 심게 하소서. 대신자의 영혼 구원과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로 살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감사로 살지 못했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축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알고, 하나님, 주님 앞에 언제나 믿음의 감사로, 믿음의 감사의 씨앗을 심겠습니다. 울더라도 믿음으로 감사하며 십자가 바라보며 감사하며 나아갈 때 주님, 감사를 붙잡고 일어나게 하소서. 감사의 화살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대신자의 영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로 살겠습니다. 감사로 살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감사의 복음으로,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하십니다. 예수님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감사의 방향이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세상에 담대히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